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과거 직장 생활할 때 일입니다. 제가 이제 어류업체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업체 중에 봉제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 봉제 공장들 중에 그 A 봉제 공장은 수준이 다른 공장과 좀 차이가 났습니다. 이 공장은 불량 제품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납기가 중요하거든요. 명절 앞두고 있을 때 이렇게 딱딱 물건이 들어와야 되는데 납기도 너무 잘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좀 까다롭고 어려운 제품은 꼭 늘 그 공장에 의뢰를 했는데 거의 100% 탁 납기에 완전한 제품을 맞춰서 납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장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경기도 북부 쪽에 거기 이제 있는 공장이었는데, 도대체 비결은 뭔지, 사장님은 어떻게 공장을 이렇게 잘 운영하시는지 좀 배우고 싶어 방문을 했어요. 가서 보고 첫 번째 딱 본 건 뭐냐면 공장이 깨끗했습니다. 여러분, 봉제 공장은 이게 어류를 하면 재단하고 남은 것들에 옷자락도 떨어져 있고 실도 떨어져 있고 어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먼지가 있는데 얼마나 그걸 깨끗하게 관리하는지. 두 번째는 일사불란했습니다. 직원들이. 제가 깨달았습니다. 똑같구나. 이 원리는 같은 거구나. 이 청결하고 질서가 잡혀있는 이게 회사가, 잘 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 공통 원리구나 하는 걸 제가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식사를 하면서 또 이제 제가 이런저런 인생의 교훈을 얻기 위해 이제 여쭤보았습니다. 어떤 직원이 같이 일하기 좋은지, 그건 제가 다음에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직원이 일하기가 제일 좀 힘들고 어려우신가 물어보았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안 대리님, 다른 공장에서 오래오래 일하다가 우리 회사 건너온 사람들이 함께 일하기가 힘듭니다. 자기 경험,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요청하는 여기 회사의 기준만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그때 그분이 쓰셨던 전문 용어 곤조가 있어가지고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일을 빨리 하기는 하는데 우리 회사는 빨리 하는 것보다 정밀성을, 또 높은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그런 작업을 하기를 원하는데 빨리 한다고 이렇게 자꾸만 이게 미싱이 예를 가면 삐뚤삐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작업한 제품은 자꾸 불량품이 되고, 그래서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본인 자신도 그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결국 회사를 떠나고 맙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배웠던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려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그걸 영어로 하면 teachable mind, 그렇게 부릅니다. 못하는 영어로 여러분에게 좀 있어 보이려고 오늘 새 가족들 오셔서 teachable mind, 배우려는 마음,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연이라 불리는 순간을 통해 보석과도 같은 선물을 내 것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높으면 자신에게 찾아온 천금과 같은 기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정하고 만나는 시간에도 배우지만 사실은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가는 가운데 인생의 보물을 우리는 얻는 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 배우려는 자세가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콧대가 낮으니까 마음의 콧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때로는 나이를 가지고 높아집니다. 때로는 그 공부한 걸 가지고 높아집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지혜를 가지고 높아집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좀 적고 공부를 조금 적게 하고 사회적인 지혜가 낮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앞에서 배울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같이 시작. 주인공은 니고데모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1절 말씀,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두 가지를 소개하죠. 첫 번째 바리새인,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우리 교회 교우들,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부정적인 대상입니다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을 썼던 것은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긍정적인 표현이다. 이리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10절에도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니고데모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선생이었습니다. 한 민족이 인정하고 존경할 정도의 선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으로 민주공화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형태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묶여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결정기관은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총 71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제 전체를 관장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산헤드린 공의의 그 회의, 회무 모습에 산헤드린 단어의 뜻 자체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회의 또는 의회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산헤드린 71명, 그 중에 의장은 그 해의 대제사장이 의장을 맡았던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니고데모가 요 71명 중에 한 분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겠죠? 당시 유대사회에서 굉장한 분이셨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명망과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행위는 당시에 또 어떤 그 문화 분위기를 놓고 보면 또 이상한 그 의미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니고데모의 주변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다들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시작할 때 그런대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니고데모를 포함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에 존경받는 유대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한 국가의 선생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유명하지만 당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이 3장의 시점, 사역의 공생애, 예수님 나이 30에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했던 무명의 랍비였어요. 지금을 비유하자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한국이 자랑하는 석각, 천국에 이제 가 계십니다만 고 이런 교수님이 여러분 나이 30에 젊은 무명의 한 시골교회 전도사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나이만 따져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사회적인 명망과 권위를 내려놓고 무명의 젊은 랍비 예수를 찾는다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여러분 보시는 그림은 미국 펜실베니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헨리 오사와가 그린 작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걸 왜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 정도로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건 본문의 이 사건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옛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이 대단한 분이 자기가 한계가 있는 존재인 걸 알았던 겁니다. 남들은 자신을 보고 대단하다고 합니다. 지나가면 선생님 얼마나 존경하는지. 근데 니고데모는 그 내면에 갈등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바깥으로 보이는 건 이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한계가 있는 인생인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질병 앞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삶의 질고와 애환을 그 어깨에 잔뜩 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니고데모의 삶의 질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도 인생으로서 우리와 똑같이 삶의 질고와 애환을 그의 어깨에 지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을 해야 했죠. 이 정도의 위치에, 존경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이니까 그가 괜찮은 척을 해야 했지만 그의 내면은 고민과 갈등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몰래 예수님 설교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몰래 목사님 설교를 들어봤어요.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들어봤고, 그래서 감동이 되어서 우리 교회 몰래 와서 위에 저 3층에서 이제 제 설교를 들어보고 등록하기 오신 거예요. 들어보니까 설교는 그저 그런데 목사님이 잘생겨서 등록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이제 오는 새 가족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없고, 몰래 예수님 설교를 들어보았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에게 영생이 있구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 사실을 이분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깨닫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생명이 근원이 되는 예수님을 찾을 텐데, 그런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 앞에 이 부산대학교 앞에 젊은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부딪히는 장벽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들은 젊고 똑똑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대학생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것도 꽤 괜찮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뛰어난 인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연세가 있는 어른들도 80이 넘어서 90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제 곧 이 땅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른들도 자기 고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해 보이는 일입니다.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요. 병상에 누워서 그 마지막에 의사의 마지막입니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 그래서 이 땅을 떠나기 직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오셨으니 목사님 말씀 듣고, 그래 뭐 아빠 입 열고 아멘이라고 대답해봐요.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예수 믿고 천국 좀 가요. 그럴 때 아멘 대답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주님을 밀어내는 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관계전도 축제를 맞아서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새 가족들 계실 겁니다. 해마다 봄과 가을에 오셔서 제가 알고 아까 보니까 인사하고, 몇 분은 아는 분들이 있어서 인사하고 제가 그랬어요. 가을에도 오시고 내년 봄에도 오시고 내년 가을에도 오시고 10년 뒤에도 오시고 20년 뒤에도 오시고 막 좋으셔가지고 막 웃으셔서 정말 건강하게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20년, 30년 뒤에는 천국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광신도들이 모여가지고 막 있을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멀쩡하죠? 다들 멀쩡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의 교우들 다 정상인들입니다. 정상인 정도가 아니라 멋진 분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위치에 있는 분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새가족 여러분, 지금 먼저 이 장전제일교회에 나와서 교우가 된 분들이 왜 교회를 나오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우들이 잘나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저를 포함하여 교우들이 먼저 교회 나온 이유는 내가 한계가 있는 인생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걸 알기에 교회를 등록하고 교인이 된 겁니다. 본문에 니고데모가 귀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포인트죠. 그분은 자신의 한계를 알았어요. 그 정도 위치면, 그 정도로 학식이 있고 그 정도로 권력이 있으면 자기 잘난 맛에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니고데모 본인은 마음을 겸허하게 하려고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둬요. 여러분, 이 정도 위치가 되면 의전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타고 다니는, 우리로 치면 지금의 차량이 외제차였을 거고 사택도 좋은 것이 주어졌을 거고 이분이 입는 의상과 의복들도 얼마나 화려한 의복을 입고 그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겠어요. 계속 부추겨 올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낮아지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당시 이스라엘 사회를 대표하던 상위 71명 중에 한 명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대단한 어른이 너무 고맙게, 너무 감사하게
한 인생으로서의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진리를 찾아, 영생을 찾아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니고데모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만 이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난 뒤 그 이후에 인생길에도 이 마음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위적인 사건으로 끝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와 함께 같이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러니까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더 자세히 만나야 됩니다. 더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더 많이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안 됩니다. 저 혼자 놔두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저는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찾고 구하는 심령들이 예수의 은혜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가난한 마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듭나야 합니다. 같이 시작. 거듭나야 합니다. 자, 이제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 팔 벌리고 환영하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렇게 귀한 인물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룹 안에 들어오면 벌써 딱 무게감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전도하러 다닐 때 여러분, 저는 니고데모를 딱 앞에 딱 내세우고 다녔을 겁니다. 예수님이면. 이런 분이 나하고 같이 있습니다. 딱 이랬겠지. 근데 예수님이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를 그렇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민망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2절에서 보면,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먼저 좀 세워드리거든요. 예수님을 보고서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는 선생님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이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죠. 자기가 랍비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님을 랍비요, 선생님 이렇게 불러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보고 당신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신 분입니다. 나는 기껏해야 인생 중에 하나이고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높여드리고 니고데모는 자기는 자신을 낮추어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자, 저의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제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그래서 돌아가셔서 주중에 제 설교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이 문자나 카톡을 만약에 제게 보내신다면 일단 저는 기절을 할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기절을 할 거예요. 이런 설교를 수십 번 해도 문자를 아직도 보내지 않는 이 교우들과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래서 제가 이 행복했던 순간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지난달 말에 저희 부부 아내하고 청년 이부 간담회를 갔었거든요. 토크 콘서트를 하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게 저희 부부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좀 슬림하죠. 얼굴도 작게, 머리도 작게 나왔고. 저건 사실 그대로를 너무 정확하게 잘 그렸다. 이 연사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사실 일부에는 이거 제가 공개를 안 했는데요. 마음에 걸려가지고 2부에도 같이 딱 이렇게 같이 청년이 2부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지난 주일에 그 청년 일부가 목사님 우리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청년 일부가 선물을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버이날 효도 쿠폰입니다. 안마와 식사와 허가와 심부름을 자유이용권도 있어요. 연락하면 자기들이 밥을 꼭 사주겠다고 그렇게 제가 밥 얻어 먹을 겁니다. 제가 너무 고마워서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선물도 있거든요. 그건 좀 그런 원리가 소개할 수 없지만 공동체가 이렇게 청년 공동체가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자랑도 하는 거고요. 제가 카톡 프로필 사진에도 제가 올려놨고 청년 이부가 먼저 올라갔다가 이제 또 청년 이부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청년 이 마음을 받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이전에도 물론 밥을 몇 번 사줬지만 제가 딱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밥을 더 많이 사줄 것이다. 기부엔 테이크입니다, 여러분. 좋은 말이 가면 또 좋은 말이 가고 좋은 마음이 오면 또 좋은 마음이 가고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들려드리냐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 귀한 어른이 예수님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니고데모 앞에 그렇게 반응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상한 반응을 하십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니고데모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와, 이게 우리가 아멘인데요. 우리는 아멘인데 니고데모는 얼마나 민망했을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칭찬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민망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렇게 안 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이가 왔다면 박수를 치며 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이 땅에 어떤 탁월한 인생이 와도 기독교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니고데모야, 네가 영적인 갈급함으로 내게 나온 건 너무나 잘했다. 그러나 지금 너는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과거 서울에서 타교의 청년부 수련회를 이제 제가 여러 군데를 섬기는 중에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청년들 외에 장년들께서 남자 집사님 또 여자 권사님들이 몇 분이 거기 청년 수련회에 있었습니다. 청년들 밥 해주기 위해 계셨던 권사님들과 청년부의 부장 또 총무 집사님 또 청년들을 사랑해서 섬기시는 선배 형님들 집사님들이 그렇게 계셨어요. 이제 권사님들은 그 계속 계셨고 24시간 남자 집사님들은 낮에 회사에 나가서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이제 저녁에 수련회 1시간 거리를 와서 참석을 3일간 집회를 참석을 하셨어요. 저녁에 모든 3일날 모든 집회 일정이 이제 다 끝나고 그 이제 어른들하고 잠깐 좀 교제를 하고 있는 중에 부장 집사님이 그 다른 분들도 있는데 제 앞에 와서 무릎을 툭 꿇고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부장 집사님은 그때 제가 보니 60대, 20년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제게 무릎을 꿇고는 당신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많이 당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목사고 제가 이게 연배가 어리기 때문에 이거는 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도 간곡히 부탁하셔서 제가 머리 대신에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안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그분의 간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3일간 말씀을 듣는데 설교 말씀이 다 당신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영혼을 터치하시고 만지시는데 참 많이 회개하고 참 많이 울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딱 붙잡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고 싶었다.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사회적으로도 꽤 성공한 분이셨습니다. 저보다 나이로만 20년 더 선배가 아니고 꽤 큰 규모가 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이 참 귀하지요. 세월이 오래 제가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물론 균형, 세상에서 성취는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세상의 성취 그냥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든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기업이든 어떤 위치는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그래야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성취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성취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자동으로 신앙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그것 가지고 예수 자동으로 만나고 천국 자동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훌륭한 분들도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당대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니고데모도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니고데모를 다른 사람과 다르게 대하지 않으신 거예요. 니고데모를 정말 사랑하셨던 거예요. 모든 인생은 똑같습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절에서 니고데모가 해결해야 될 핵심 주제를 말씀하세요.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영어로 하면 born again.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사절을 보면 니고데모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가 늙었는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내가 애기도 아닌데, 애기라도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born again,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니고데모 이 어른이 그렇게 많이 배우고 석학이고 뛰어났지만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귀가 닫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의 영적인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니고데모는 아주 위대한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그에게는 생명이 없었어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게 포함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선한 삶이 이어지게 되죠.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안타까움으로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사회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루었구나. 그건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냐? 지금 너에게는 생명이 없단다. 생명이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종교적이고 누가 봐도 번듯해 보이지만 생명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 자랑할 것 없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교회 직분 자랑할 것 없습니다. 제가 한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신앙생활 횟수 자랑할 것 없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지금 내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생명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교회 오세요. 교회 오시면 선물 드립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 오면 선물도 드리고 예수 믿으면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데 그런데 그것이 기독교의 중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born again 할 때 그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뭐라고요? 자막을 한번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심장인 거예요. 기독교의 심장.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지인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교회를 오는 이것만 해도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감동을 주셔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부탁을 오늘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수년간 광계천도 축제, 새생명 축제 때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우리 어른들 너무 고맙습니다. 다른 데 교회도 다 있고 다른 데 교회 가면 더 좋은 선물도 주고 다른 데 아마 절도 가면 더 좋은 것도 주고 그럴 텐데 굳이 장전제일교를 찾아와 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해 동안 오신 우리 어른들께 이 시간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먼 훗날 저도 천국 가고 어른들도 천국 가서 천국에서 우리 만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전하며 마지막 결론입니다. 캐나다에 한 호수가 있었습니다. 캐나다는 아름다운 호수로 유명한 나라니까요. 어느 날 여행객이 호수를 지나가다가 한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재미삼아 구경을 하고 있는데 마침 할아버지가 월척을 아주 큰 물고기 생선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는 그 큰 물고기를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강에다가. 여러분 보통 작은 치어는
더 크라고 풀어주지만 큰 거는 자랑삼아 보통 가져가야 되는데 이분이 큰 걸 풀어주는 거예요. 흥미로운 마음에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매번 큰 물고기에 잡히면 풀어주고 작은 물고기에 잡히면 그걸 그물망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여행객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왜 반대로 하세요? 왜 큰 물고기가 잡히면 풀어주고 작은 물고기만 그렇게 그물망에 넣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했던 대답,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집에 프라이팬 사이즈가 25cm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프라이팬보다 큰 사이즈 물고기는 가져가 봐야 필요가 없어. 여러분 보고 계시는 그림. 저 25cm 프라이팬 사이즈 안에 들어가는 생선만 자기가 가져가고 그보다 큰 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책을 제가 읽다가 여러분도 터졌지만 저도 웃음이 터졌어요. 책을 읽다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작기 때문에 큰 물고기는 다시 놓아준다 하는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의가 없어 웃다가 조금 있다가는 제가 머리를 정말 이렇게 쿵 하고 맞는 것 같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들의 생각의 프라이팬보다 큰 진리는 우리가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왜 안 믿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안 믿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목사님, 내 머리로 다 이해하면, 내 생각 안에 들어오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해 보면. 그러니까 내 생각보다 큰 존재는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의 참된 신이시라면 그래도 최소한 내 생각의 프라이팬보다는 더 커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인생들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의 프라이팬 안에 들어오는 것만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경험보다 더 큰, 내 프라이팬보다 더 큰 어떤 존재를 말하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 나는 만들어진 존재다. 나는 유관한 존재라는 걸 몰라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름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의 아름다움도 있고 삶의 귀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프라이팬으로 비유해보자면 170cm 정도의 크기인 겁니다. 살아온 세월에 놓고 보면, 저를 기준으로 하면 60년 세월의 경험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지리적으로 놓고 보면 대한민국 땅 안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남진에서 19년, 서울에서 한 20 몇 년, 5년 정도, 지금 부산에서 한 20년 정도의 진해, 서울, 부산 정도의 경험의 바운더리 안에 저는 갇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그래서 한계가 있는 인생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다 놔두고 우리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은 인간이 나의 영역을 벗어나는 범주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크고 높은 세계의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이것을 성경은 사람은 죄인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성 사막에 한 번 죽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실존. 근데 죄로 인하여 비참한 실존인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도움이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 때, 즉 거듭날 때, 본의견 할 때, 그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나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 저는 한계가 있는 인생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